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른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여러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오늘 주일학교 때 우리 양재희 권사님이 잘 설명하신 것처럼 주일학교 예배를 못 들어봤죠. 은혜가 됩니다. 말씀을 저보다 훨씬 더 잘 전하세요. 그래서 이 빈 무덤, 그러니까 빈 무덤이 완벽하고 정확한 증거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빈 무덤을 열겠습니까? 밖에는 빈 무덤을 지키는 군병들이 있었는데 불가능하죠. 근데 이 빈 무덤이 이제 부활의 증거인데 오늘 본문은 빈 무덤 외에도 특별한 증거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셔서 의심 많은 도마도 손가락에 손을 넣어보고도 믿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도 않았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20장 8절입니다. 여러분이 좀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이 제자가 누굴까요? 예, 요한입니다. 요한은 너무 겸손해서 자기 이름을 안 밝혀요. 그래서 그 다른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 그래서 자기 이름을 또 이렇게 적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 바울은 이렇게 하는데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아주 겸손한 분이세요. 우리 다 요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원래부터 요한이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고 변화돼서 그런 겁니다. 근데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로 믿었던 1호 제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뭘요? 예수님의 부활을. 네, 부활의 날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3일 후에 이제 유대인으로 따지면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안식 후 첫날이란 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예배드린다는 것은 성경신학적 바탕이 있는 겁니다. 사실상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예고했던 그 구원을 실제로 오셔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날이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빈 무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빈 무덤을 처음에 요한이 본 게 아니라 베드로가 본 게 아니라 1절 2절에 있는 여인들이 먼저 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번 1절 2절 좀 읽어주세요. 시작. 첫날의 길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네, 동일한 빈 무덤인데 똑같은 빈 무덤을 가지고 2절에 있는 제자들, 특별히 여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추론이 돌아갑니다. 즉 여러분의 이성과 경험하지 않았던 영역들은 모두 사실 우리는 경험해야 그거를 그렇다 내가 경험해왔으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지성이 동의할 수 있는 현상만 여러분은 동의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2절에 다른 사람이 데려갔어요. 그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게 아니라 증거는 있는데 부활을 감히 믿지 못하고 누가요? 여러분의 이성과 경험이. 그래서 믿음으로 믿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믿게 된다. 사실 성찬도 그렇습니다. 성찬이 사실 성찬식이잖아요.
그냥 기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냥 상징으로 그냥 기념해서 그냥 의식해서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싫어했기 때문에 천주교인들이 특별히 루터가 쯔빙글이랑 대판 싸운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사실은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분하고 믿지 않고 먹고 마시면 180도 다릅니다. 믿으면 어떻게 되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초대하냐면 하늘로 데려가셔서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님을 먹고 마시게 됩니다. 아멘. 근데 그게 구분서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근데 믿지 않으면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교회에서 그냥 주일날 내가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입교 끝났으니까 나 중학교 끝났고 고등학교 끝났으니까 이렇게 성찬하고 포도주 오랜만에 맛을 보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믿음이 없었던 걸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체를 누가 가져갔다라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베드로와 여기 그 다른 제자 요한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요? 예수님의 그 빈무덤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주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베드로보다 젊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그 다른 제자가 먼저 달려가 있어요. 근데 그 다른 제자가 먼저 달려가서 빈무덤 사이에 어떤 걸 봅니다. 근데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사도 요한의 성향을 보면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고 조심성이 있는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는 나이가 좀 많았던 걸로 추정할 수 있어요. 물론 달리기 자체로 좀 나이도 어린데도 달리기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체력 상황이 있겠지만 어쨌든 추정을 해보면 베드로는 좀 더 나이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헐레벌떡 뒤에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걸 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빈무덤에 들어가서. 그리고 베드로도 뭔가를 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그걸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요한이 따라 들어가서 베드로가 봤던 것을 확실하게 보고 믿게 됩니다. 그 과정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뭘 봤을까요? 네, 5절 한번 보시죠. 5절, 6절, 7절 같이 읽죠. 20장 5절, 6절, 7절 같이 읽죠. 시작.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세마포를 본 겁니다. 세마포가 뭘까요? 네, 수위입니다. 여러분 장사 지내면 어떻게 해요? 시체를 닦고 수위를 입히죠. 그건 비슷합니다. 근데 이 수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5절, 6절, 7절 모두 베드로가 봤고 요한도 따라 들어가 보고 그걸 보고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증거하기 전에도 요한은 그걸로 충분했던 겁니다. 그걸 보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의 장사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장례를 치르냐? 사실 본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암시가 돼 있는데 애굽은 어떻게 장례를 치릅니까? 미이라를 만들죠. 그리고 로마나 헬라는 화장시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 세마포라고 표현하는 마른 헝겊을 시체에 쌉니다. 근데 이제 관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관 없이 아까 얘기한 사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이제 빈 무덤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사서 여기 넣죠. 그런 것처럼 무덤에 넣습니다. 근데 얼굴을 안 가려요. 관이 없어요. 얼굴을 안 가려요. 세마포를 싸요. 무덤에 놓입니다. 돌무덤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세마포가 어디까지 감싸냐면 여러분의 어깨 있죠. 요 정도까지만 쌉니다. 그리고 얼굴하고 목하고 어깨 여기까지는 싸지 않습니다. 그대로 드러내놓고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머리에는 뭘 싸냐면 여러분 중동 사람들 보면 이렇게 터번이나 이렇게 이런 거
싸잖아요. 그걸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때 헝겊을 풀죠. 그게 세마포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지금 예수님을 세마포를 누가 싸냐면 사실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이 쌌거든요.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냥 싼 게 아니고 이 세마포를 쌀 때 성경이 명확하게 향유를 3.7g 정도, 우리 환산하면 3.7g 정도를 이렇게 담아다가 섞었어요. 부패 방지를 위해서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모략이나 침향을 섞었습니다. 3.7g 정도의 향유를 씁니다. 덮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무덤가에 놓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증거들을 요한이 봤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그 증거를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 소생과 부활의 차이를 아십니까? 소생은 뭐죠? 기절했거나 잠깐 죽었다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부활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부활체를 입는 것이다. 다시 한번 부활의 몸으로 탄생하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 연약하죠?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또 그죠?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노예가 있었거든요. 지난 주간에 노예가 있어서 월요일날 20년 만에 3학년 선배님을 만났어요. 학교 다닐 때. 근데 그분이 이제 송탄제일교회 저희 교단에 큰 교회예요.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잘생기시고, 그때는 머리가 이렇게 중간 가르마 이렇게 탁 해가지고 총각 때 만났으니까 저도 총각, 그분도 총각. 그때 이렇게 화요일마다 기도회를 했는데 그 선배님이 우리 이승준 집사, 안수 집사님 같은 성향이었어요. 그러니까 따뜻하시고, 이게 막 4학년 선배님이 얼마나 어려워요. 딱 들어가면 그 새벽기도 이렇게 가끔씩 피곤해 새벽기도 못 일어나요. 막 선배님 막 깨워, 지금 전사님 뭐 하시는 거냐고 막 혼내고 막 이래요. 조용히 안 하시냐고, 공부하는데 막 기도하는데 막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1학년 하니까 뭐, 근데 그 선배님이 따뜻하고 이렇게 이제 피곤해서 새벽 2시 3시 공부하다가 한 번 내가 못 일어났어요. 매일 그런 건 아니에요. 새벽 기도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 선배님이 조용히 새벽 기도 갔다 와서는 이거 피곤하시. 나중에 제가 어려서요. 제가 새벽 기도를 못 갔네 선배님. 막 이러니까 그 선배님이 아유 피곤하셨나 보다. 밤에 너무 공부 열심히 하셔서 피곤하셨나 보다. 힘내세요.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그 선배님을 20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근데 제가 물론 이제 홈페이지 가봤죠. 그 목사님. 성함이 홍인걸 목사님이세요. 귀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옛날에 총각 때 만난 얼굴이 아니에요. 머리숱도 적어지시고 머리카락도 가늘어지시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헤어스타일이 좀 틀리네 했더니 예, 지금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그때보다 되게 많이 살이 찌셨네요. 예.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네, 우리의 몸은 연약하고 시간이 가면 부스러집니다. 근데 부활은 어떤 의미냐면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재탄생으로 만나고 입는 걸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했기 때문에 소생이 아니란 걸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먼저 5절입니다. 증거를 한번 살펴보죠. 5절 한번 보시죠. 5절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여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먼저 이 세마포를 봤다라고 했는데 사실 헬라어 문장 구조하고 이제 번역 구조는 좀 틀립니다. 헬라어 원래 원문은 문장 구조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직역하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는 보았다. 거기 놓인 세마포를. 이런 의미가 됩니다. 네, 직역하면 좀 어색하죠? 그가 보았다. 거기 놓인 세마포. 어색하죠?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즉 요한이 그걸 본 걸 깜짝 놀라며 본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죠?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여기 세마포가 거기 놓여 있었다라고 돼 있는데 이 놓여 있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케이메나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떤 것이 어지럽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는 걸 의미할 때 사용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즉 세마포, 그러니까 수위가 질서정연하게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 가져가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혹은 스스로 일어나서 풀고 예수님이 나간 것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흘린 분이 어떻게 살아날 거며, 살아나도 무덤을 어떻게 열 거며,
수위가 그대로 어떻게 있겠습니까? 풀면 그 흔적이 나타나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장사법을 하면 이건 불가능하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불가능한 거, 소생한 거, 누군가 가져간 거, 불가능. 그럼 답은 뭐예요? 부활하셨구나.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증거를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보시죠. 같이 읽죠. 시작.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여기 머리를 쌌던 수건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터번 같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쌌던 대로 놓여 있다. 왜 쌌던 대로 놓여 이렇게 강조할까요? 여러분 아까 세마포를 쌀 때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이 뭘 넣었죠? 3.7g의 향유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게 되면 그 공간에 3.7g의 그 무게 때문에 세마포는 그대로 주저앉겠죠. 원형은 아닐 겁니다. 질서 정연하게 놓여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그 세마포 수위는 그대로 폭삭 주저앉았을 겁니다. 그런데 원형 그대로 놓여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뭐냐면 머리에 쌌던 터번입니다. 다시 7절 한번 보시죠.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터번입니다.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였다. 그렇게 원래 둥그렇게 말려져 있는 그 상태로 놓여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머리를 쌌던 수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세마포 수위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겁니다. 그렇게 멀리 있다는 뜻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마포는 어디까지 쌓여요? 어깨 여기까지 쌓습니다. 그 터번은 여기 있죠. 예수님의 얼굴 크기와 목 길이와 어깨 길이가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여기서 여기까지는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걸 상세하게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요한이 그걸 보고.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직접 보고 이걸 기록한 자가 사도 요한이니까요. 할렐루야. 놀랍죠? 놀라운 겁니다. 네, 부활의 증거는 그러니까 빈 무덤 외에도 적어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세마포입니다. 두 번째 머리를 쌌던 그대로 있었던 수건입니다. 아까 왜 쌌던 그대로 있죠? 왜냐하면 향품의 무게가 누르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동그랗게 원형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언급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향품입니다. 자, 예수님이 소생했다면 세마포를 풀고 나가시면 세마포는 질서정연하게 원래 형태를 유지하거나 뭐 그리고 향품이 누른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거는 어지러워졌을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향품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셨다면 만약에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어떤 걸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향품이. 왜냐하면 누군가가 가져갔거나 예수님 스스로 풀어서 나갔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있는 빈 무덤에 향 냄새로 어지럽게 돼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풀고 나가시면서 향이 여기저기 흩어졌을 거니까. 그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즉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밖에 결론이 낼 수 없는 겁니다. 무덤의 돌을 오케이 한다고 하더라도 세마포 수위가 그대로 있고 여기 있는 터번이 그대로 있고 향품이 어지러져 있지 않고 그대로 수위에 눌려서 있다라는 언급은 사실상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활의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증거가 있다. 네, 하나하나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증인들 500의 형제에게 보였고 그리고 그 증인들이 사도들,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500명이 어떤 판타스틱한 어떤 무슨 꿈에서 본 거거나 환영을 볼 수 있을까요? 똑같이 증거하는데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빈 무덤입니다. 무덤이 열려 있어요. 어떻게 안에서 열거나 아니면 바깥에서 훔쳐갈 수 있습니까? 굳게 지키는데 성경 강조하죠. 군병들이 굳게 지켰다.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제자들의 변화가 증거입니다. 제자들이 그 전에 여러분 비리비리 알아요? 아온 같네. 비리비리 알아요? 비리비리 모르 경상도 사투리. 비리비리 이렇게
희마리도 아니 경상도. 비리비리하고 희마리 없고 애가 뭐 이렇게 똑바로 못 서 있어요. 그건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베드로는 화만 낼 줄 알지 뭐 이렇게. 어이 뭐 안 돼. 끝까지 지키는 법이 없어요. 베드로는 말하고 나서 지키는 법이 없어요. 없어. 야고보? 네.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하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이 어디까지 갑니까? 순교합니다. 그렇게 무서웠던 죽음이 제자들이 그냥 담대하게, 여러분 부활에 거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왜냐면 부활하니까 뭘 겁냅니까? 죽어도 난 부활인데. 따라합시다. 죽어도 부활한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 때문에 순교하는 거지. 아니 중국은 끝인데 얼마 순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무섭지. 아픈데 얼마나 겁나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기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걸 분명히 믿은 겁니다. 네 번째 증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세마포 수입니다. 어지럽혀 있지 않고 질서 있게 그대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터벌은 그대로 모양 그대로 향품이 없었으니까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품도 여전히 어지럽지 않고 그대로 놓여 있는 것. 즉 이런 것들로 요한은 충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않아도 이미 충분한 겁니다. 존 스토튼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수위를 잘 살펴보기만 해도 부활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은 증거가 모자란 게 아니라 사실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보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 말이 뭘까요? 왜 첫 열매랄까요? 뭐 둘째 열매도 셋째 열매도. 첫 열매는 뭘까요? 모든 수확의 첫 번째로 받쳐지는 첫 열매를 의미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수확과 풍요로움을 의미합니다. 즉 첫 열매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부활 안에 여러분과 저의 부활도 담겨 있는 걸 믿으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부활주의를 설교하면서 이 예언을 듭니다. 저는 이 예화를 20여 년 전에도 제가 들었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주일마다 이 예화를 소개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한 소녀를 이제 만났는데 근데 그 소녀가 갑자기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갑자기 시름시름 앓더니 들어눕게 됩니다. 갑자기 온 몸에 마비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급기야는 실명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소녀가 아직 20대도 아니고 그 10대 아이가. 한 가지는 가능했습니다. 뭐만 가능했냐? 들을 수는 있었어요. D.L. 모디 목사님이 부활주일날 이 이야기를 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소녀가 들린다 했잖아요. 참 끔찍하죠. 저는 이제 기도하는 게 제가 코로나 걸려서 이제 한 달간 들어누운 이후에 제 기도가 뭐가 나오냐면 저는 병 걸려서 이렇게 들어누워서 성도들을 안 만나고 그렇게 천국 가기를 원하지. 나는 성교지에서 갑작스럽게 주님이 데려가기를 할렐루야. 그러면 뭐 다른 분들은 힘들겠지만 나는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요 그 소녀가 들어누워서 의사랑 자기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거 들은 거예요. 근데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들어보세요. 불쌍한 이 아이는 그의 최상의 날들을 다 보낸 셈입니다. 야, 10대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리는데 들리는 거 눈치도 없지. 그때 소녀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소녀가 딱 듣더니 선생님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아니에요. 이렇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암에 걸리든 여러분이 죽음 직전에 있든 최상의 날을 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결혼이 실패했든 아니면 건강이 실패했든 공부가 실패했든 상관없어요. 최상의 날이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소녀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의사선생님 들어보세요. 내 최고의 날은 지금 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움에 쌓이신 왕을 보게 달 내 최고의 날은 오고 있어요. 선생님 뭘 좀 알고 이야기하세요. 뒤에는 제가 이야기 붙인 겁니다. 약속된 새 창조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날은 바로 그 날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맞으면서 마지막 날 이 유월절을 성만찬을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걸 먹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 후 첫날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부활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이제 10년 만에 20년에 만난 우리 선배님, 후배님 만나고 깜짝 놀라는 일은 없어요. 그 선배님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저는 살이 너무 쪄서 놀라고 이렇게 둥글럽죽하게 변한 게 놀라고 이제 그분은 저는 이제 그분 통해서 또 놀라고 그런 일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부활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부활의 날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 주일 세례식과 성찬을 갖습니다. 오늘 특별히 세례 받을 우리 김도인 집사님에게 믿음 주시고 세례 사역 가운데 믿음 가운데 공적인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충만케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먼저